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40절입니다. 요절 1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찬송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지도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의 온 집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또 간수와 그의 온 가족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특히 이 과정에서 바울이 성령의 방향에 순종한 것과 또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장 36절을 보십시오.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합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은 예루살렘 15장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 결정사항도 전달하고 무엇보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의 형제들이 어떠한가, 즉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살피고 그들을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방문하자고 바나바에게 제안했어요. 37절, 38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당시 이제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함께하지 않고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바울은 반대했어요. 39절을 보십시오. 15장 39절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 사이에 서로 심히 다툼이 있었고 서로 피차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할례와 같은 큰 문제도 아니고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인데 이 작은 문제로 엄청나게 위대한 두 사도가 심하게 다투고 또 서로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39절 하반절에서 4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안디옥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우측에 안디옥이 있죠, 그죠? 안디옥에서 그 바로 위에 시리아, 그 위로 왼쪽으로 보면 길리기아,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위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점선으로 돼 있죠.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갔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문제로 인해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이 볼 때 바울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바나바가 옳은 것일까요? 어려운 문제죠. 어느 한쪽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15장 25절에 의하면 두 사도는 기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분들이며,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마가는 많이 회개했을 겁니다. 선교하다가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즉 마가 자신의 무책임과 또 신실하지 않고 충성심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이고, 마가 자신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갈라선 것에 대해서 아마 마음 아파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마가는 회개하고 변화되어 많이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후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고, 나중에는 여기서는 바울이 같이 데려가는 걸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 마가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하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겁니다. 16장 1,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는데, 한번 지도 보세요. 더베 보이죠? 더베와 루스드라. 그곳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루스드라 지역은 물론이고 루스드라에서 29km 떨어진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즉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예, 감사합니다. 15장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15장 1절에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는 바울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하면서까지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는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례를 반대했던 바울이 자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3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신상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헬라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모데가 유대인들과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고려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디모데가 유대인들과의 교제와 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할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데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충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데는 할례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유대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곧 효과적인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로 온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하신 일이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모페 세무엘은 마포 삼열로, 또 언더우드는 원두원으로, 또 우리 모임의 설립자이셨던 사라베리 선교사님은 베사라로 이름을 바꿨어요. 또 이들은 조선식 옷을 입고 조선식 음식을 먹고 조선말을 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어찌하든지 조선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UBF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미국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미국 대학생들과 접촉점을 찾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캠퍼스에서 식사 모임을 포함해서 학생들과 운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번 주 개강을 했으니까 식사 모임 해야겠죠, 그죠? 예. 4,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즉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지도 한번 보세요.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죠? 안디옥 써 있죠. 안디옥과 인근 지역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천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에 바울은 계속해서 서진하며 서쪽으로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16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6절 상반절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 여기 지도 보면 에베소도 보이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인근 주변을 가리킵니다. 로마는 제국을 확장해 나가면서 로마 전 영토를 연결하는 큰 길을 닦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돌을 깔아 만든 길들이 많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럽 전역에 그 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리스 2019년에 갔을 때 그 길이 있는 걸 봤어요. 그 길을 따라서 아마 그 길들 가운데 제1차 전도 여행지인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서 당시 아시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에베소로 이어지는 대로가 큰 길이 있었습니다. 6절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바울은 이 길을 따라서 아시아, 특히 에베소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6절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 자체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도저히 아시아에 갈 수 없는 어떤 아마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6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습니다. 이게 북쪽이죠. 7,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한번 지도 보세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아마 여러 번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비두니아는 인구가 많고 유대인도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코 성령님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하여 바울은 다시 무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 에게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 보이죠?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서쪽 아시아에서도 또 북쪽 비두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간 것입니다. 90절을 보십시오.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이게 옆에 지도 보세요. 왼쪽이죠. 마게도냐라고 보이죠. 마게도냐는 바다, 즉 여기가 에게해죠. 에게해 건너편에 있었는데 건너오라는 것은 바다, 즉 에게해를 건너오라는 것이고 우리를 도우라는 것은 이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 일행이 곧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 일행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 모든 일들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이제 깨닫고 인정한 거죠.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아시아나 비두니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어떤 곳으로는 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곳으로는 가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데이빗 리빙스톤은 1800년대에 중국으로 가려고 애썼으나 성령님께서는 그를 중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언더우드는 원래는 인도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는 당시 조선으로 그를 보내셨어요. 바울 일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한 소원을 갖고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 계획, 나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의 방향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것은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 여기 유럽이죠. 유럽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죠. 이 아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때가 되지 않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지만 마게도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한번 지도 보실까요? 빌립보가 보이죠? 그 선을 따라 보면 보입니다. 빌립보 또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래로 내려오면 아가야주에 아덴이 있고 또 고린도가 있죠.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아시아는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아시아 특히 에베소는 바울의 2차가 아니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개척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생각을 꺾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셔요. 그 내주하셔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원래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한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었어요. 갔다 와서 교수하고 싶었어요. 제 대학 친구들은 행시 합격해서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 많고 또 교수하는 친구들, 대기업에 간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교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일병 정도 했을 때 같아요. 양마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지금과 같은 스텝 목자의 방향을 주셨고 저는 군 제대 후에 유학하려는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방향에 순종해서 UBF 스텝 목자가 되었습니다. 한 28년 정도 됐죠. 성령님의 방향이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베스트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성령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김대한 목자님 여기 있죠. 싱어를 인도했던 김대한 목자님은 2012년에 대학 2학년을 마치고 2013년에 육군으로 군대를 가고자 하는 자기 계획과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당시 우리 김대한 형제님에게 2013년에 입대하지 말고 한 1년 정도 휴학하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믿음도 성장해서 카투사로 군에 입대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매주 나올 수 있잖아요. 영어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카투사로 입대하는 것이 대한 형제님에게는 영육간에 좋겠다라고 권면했어요. 당시 김대한 우리 형제님의 어머님이 우리 교회 성탄 축하 예배 때 오셔서 저의 말을 들으시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대한 형제님 어떻게 했었겠어요? 처음에는 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는 2학년 마치고 군대 가야겠다는 그 계획과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러 권면을 더 했는데 그 권면을 듣고는 자기 생각을 꺾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한 형제님에게 여러 많은 은혜를 주시고 도우셨습니다. 먼저는 2010년, 13년 꾸준하게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해서 2013년 5월 1일에 목자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해서 카투사 지원 자격 점수인 토익 800점이 이제 넘었어요. 그전에는 안 됐는데 열심히 해서 800점이 넘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7대 1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카투사에 합격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전원 다 합격했죠. 정관영 목사님부터 그죠? 정관영 손 들어봐요. 김동현 손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누구지? 이현우인가? 이현우 또 이한드레 사회자. 그다음에 김대한 목사죠. 정인아 지금 여기 이나 지금 현직 카투사 군인이잖아, 그죠? 지금 이 군인인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카투사가 8대1, 9대1, 10대1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저희는 8대 9대 10대 1을 6명 이상 다 됐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우연히 설명이 안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 도우신 거예요. 어쨌든 카투사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용산 한강대 건너면 용산 카투사로 자대 배치가 돼서 매주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대한 형제님이 어때요? 영육간에 잘 됐죠? 네, 아주 잘 된 겁니다.
대한 형제님의 경우에 성령님께서 목자님의 영적 권면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대한 형제님이 자기 생각을 꺾고 성령님께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한 형제님이 자기 생각을 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 형제님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고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꺾고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육간에 잘된 예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목자님들의 권면을 통해 인도하실 때 자기 생각을 꺾고 겸손히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 인생이 영육간에 풍성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또 지도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 일행이 드로아 보이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바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당시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는데 성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몇몇 여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몇몇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도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기서 주님은 성령님입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해서 잘 듣고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왜 중요합니까?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루디아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주를 믿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15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아마 루디아가 강권한 걸 보면 바울 일행이 처음에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도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합니다. 적어도 4명 이상은 되기 때문에 방을 2-3개는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안하니까 아마도 바울은 양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괜찮다고 우리가 아마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라고. 여자는 아주 파워풀한 여자예요. 강권해. 괜찮으니까 우리 집 방 많으니까 괜찮다고 강권해서 바울 일행으로 그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루디아는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성의 가정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유럽 선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는 성령님께서 막으셨는데 바울이 성령님께 순종해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주를 믿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계획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베스트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생각을 꺾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인생이 영육간에 풍성하게 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령님께 순종해야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주인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점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만난 후부터는 좀 이상해졌습니다. 늘 치던 점은 안 치고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외치는 거였어요.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외칩니까?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예, 귀신 들린 여자가 아주 귀신같이 바울 일행이 누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압니다. 맞는 말이죠. 이같이 여러 날을 이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며 외쳤습니다. 여종의 외침은 여종이 귀신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구원의 외침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귀신 들린 것이 불쌍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여종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의 고민과 괴로움은 컸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종을 구원하고자 결심했어요. 그래야 바울은 돌이켜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명했어요. 18절 하반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염려했던 문제가 생겼어요. 19절을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돈줄이 끊겼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야 여종의 주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들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구원받은 것보다 자기들의 돈줄이 사라진 것에 화가 나고 흥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아주 물질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본심은 숨기고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20절 하반절 2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22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를 구원하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많이 맞고 또 깊은 옥에 갇히고 그 발을 착고에 채이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힌 것을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자 이미 결단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원망과 불평의 소리 대신 도리어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감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죄수들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26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28절 하반절 볼까요?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그리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나고 게다가 도망가지도 않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물은 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31, 32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렇죠?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 얻는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믿어야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주의 말씀을 32절을 보세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아마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해준 거죠. 자세하게. 34절을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의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너무 절망했기 때문이죠. 그 밤은 그에게 절망의 밤이요 자결하려고 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바로 그 밤에 구원받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절망의 밤, 자살하려던 밤이 구원의 밤이요 기쁨의 밤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절망과 죽음이 구원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과 복음의 말씀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절망하여 자결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온 가족까지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소원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구원과 큰 기쁨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바울 일행 13절 보세요. 13절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16절에서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이고요. 깊은 옥에 갇혀서 기도와 찬송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게임하다가 체험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체험한 거죠.
바울과 신라와 같이 우리도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고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낙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도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두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마음의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슬픔과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마음의 온갖 어두움이 다 사라집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원망, 불평, 짜증내는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의 인생 속에서 선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말씀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13절에서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모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루디아가 주를 믿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32절을 보면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34절을 보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주를 믿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복음 역사는 주님께서 바울 일행이 성령께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깊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사용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신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취업할 때도 군대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또 가정생활에서도 학교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불평하거나 어두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간수와 그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이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특히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도우심, 선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 불평,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고
풍성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소원을 갖고 듣고 전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